한번 따라 해주시죠. 승인된 존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딱 그 선곡이에요. 그래서 딱 느낌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들도 같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반가운 분들이 많아서 참 기쁩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죠. 아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려고 오셨을 텐데, 캠프 혹은 수련회라고 부르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좋은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수련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각 부서가 하는 행사지만 한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며 우리 교회의 명운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로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나면 수련회가 은혜로웠다고 하더라도 참 이렇게 불편함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꼭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참여가 많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온 사람이 이게 귀한 건데 귀한 줄 모르죠. 그래서 많이 와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홍보하고 가능하면 많은 친구들 초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행사가 이제 안전하긴 했는데 끝나고 나서 반응이 안 좋으면 또 안 되겠죠.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고 많이 오게 해달라고 하고 좋은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수련회 아니더라도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사를 할 거면 안전해야 되고, 행사를 할 거면은 좋은 평가가 있어야 되고, 행사하면 괜히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다 똑같은 거죠. 굳이 수련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행사와 다르게 교회에서 하는 행사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 여러분과 그런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 중에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영적인 것을 말하니까 제가 아주 미신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실체에 관해 긍정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영향을 원하시진 않으시지만 그에게 한시적으로 권세를 허락하셨죠. 성경에 분명 그런 장면이 있죠.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사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옛 뱀이라고 불리는 마귀 사탄이 태초에 존재했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귀신처럼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진 않지만 그들이 인간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능력으로 괴롭힐 수는 없지만 한시적으로 허락된 범위 안에서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도 천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사탄과 마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면 당연히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받게 되겠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사탄과 마귀는 심판이 예정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보면 천사들이 범죄하고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순간 그들에겐 심판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심판을 바로 행하시지 않았지만 사탄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반면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좀 다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도 똑같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인간이 자체적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았죠? 예, 그냥 제가 말하고 제가 대답하고 그냥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결정한 게 아니라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잖아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유명한 영국의 대문호인 존 밀턴은 신라권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인간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간은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면적으로 대적했지만 인간은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영적인 존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인간이 있어요. 혼자 얘기하고 혼자 말하고 언제까지 하시는지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천사하고 인간이 있는데, 천사는 심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졌어요. 근데 인간은 심판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영적인 존재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받을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그 인간이 타락하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심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머리를 치셨어요. 그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들의 능력은 어디에 귀속되어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을 하게 해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에 기생하는 악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21세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에 이런 미신적인 것처럼 하는 이야기가 거북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탄의 활동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세워놓고 두려워 떨면서 귀신 올까봐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공포 영화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훨씬 더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 폭로하고 대적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여러분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과 사탄의 목표는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를 주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숨이 있는데
아니 그런 생명 아니고 붙어있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주고자 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걸 원하냐면 우리가 생명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혐오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일산 지역에서 학생이 자살한 학생이 2명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인천에서 얼마 전에 자살한 학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생명을 저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문제 있는 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사회가 어려우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을 미워하고 혐오하게 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탄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 귀신 본 적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긍정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긍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학교에 나오고 있는 많은 아이들 중에 삶이 힘들다는 애들이 꽤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친구 관계 때문에, 성적 때문에, 부모님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원래 세상 어려우니까 참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생각보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를 해하고 고통 가운데 자기를 노출시키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 거기에 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도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건 아닌지, 전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아픈 것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학교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는 입장에서 왜 이러한 영적인 패배,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왜 우리는 수련회나 여름학교라는 그런 행사들을 잘 치르려고 할까? 정말 그 아이들의 존재에 관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를 막아서고, 그게 아니야, 네 존재에 대한 본질은, 예수님이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야 라고 지켜주는 어른들은 왜 보기가 힘들까요? 전 그게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런 문제를 같이 씨름하기 위해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서 6번의 설교를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설교 중에 오늘 2번째 설교가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증거를 제가 좀 제시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거기에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야, 대학 못 가면 사람 구실 못한다. 사람이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랑 결혼을 하겠냐? 잘 돼야 남도 좋지. 야, 누구는 차 바꿨다더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살 빼야 돼. 운동해야 돼. 공부해야 돼. 더 예뻐져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주 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너의 현재는 부적합하다. 넌 지금 부적합한 존재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얼굴 만족하세요? 여기는 뭐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하지만 전 상처를 받지 않아요. 하나도 받질 않아. 왜냐하면 제가 대답하면 되니까. 거울을 보면서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거울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괜찮은데?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을 탁 타는데
지하철에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언니가, 정말 턱도 갸름하고 눈도 크고 입술도 도톰하고 코도 높은 언니가 어떤 원장님과 함께 했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딱 본 순간 내 얼굴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 부적합하다. 에? 아이들 중에 마스크를 못 내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못 내리니? 오늘 화장을 안 해서요. 왜요? 화장하는 얼굴은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으시죠? 편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을 보면서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남았네 하면서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랑 비슷한 주름이 있거나 더 자글자글해야 하는 어떤 권사님이 근육에 마비가 와서 팽팽해진 거예요. 보톡스라고 하죠. 근육에 마비를 주는 독특한 방식인데 아주 소량의 독을 주입해가지고 근육을 마비시키는 건데, 근육이 팽팽한 거예요. 그걸 본 순간 내 주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적합한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 권사님도 얼굴 다 터질 것 같네. 나만 자글자글하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가야 난 적합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핸드폰 잘 쓰고 있는데요. 제 핸드폰 저기다 뒀는데 제가 핸드폰 쓴 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럼 TV에, 저희 집에 TV는 없는데 화면에 새로운 그 휴대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쫙 나오면서 무슨 기능이 있고 뭐 무슨 기능이 있고 막 하면서 뭐가 막 된다는 거예요. 그런 휴대폰이 탁 나오는 순간 거기에 광고 모델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그 휴대폰 쓰니까 부적합한 거야. 언제 바꿀래? 저는 핸드폰 되게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보면 되게 제가 부적합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홈쇼핑 한번 보세요.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사면 더 적합한 인생 될 것 같은데 진짜 부적합하다. 아직도 안 살래? 하나 더 끼워줄 텐데. 지금 기회에 살면 할부해 줄 건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한 명 한 명 독특하고 다양하고 귀하죠?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이들이 소고기처럼 등급으로 불리는 거예요. 몇 등급짜리. 여러분 그 몇 등급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나요? 그냥 그건 성적이야, 많은 사람이 경쟁한 결과 중에 그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괜찮겠지만, 애가 시험을 보고 돌아와서 부모님께 성적표를 딱 들이대니까 몇 등급이야? 어휴, 망했네, 망했어. 그렇게 이야기한 순간 우리 아이는 부적합하죠. 너 적합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돼. 적합하기 위해서는 더 가져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떻게 귀하게 여겨지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안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배우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옆집이 이제 이사 간다는 거야.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그 전까지 귀한 나의 배우자였는데 그 얘기 들은 순간 집에 탁 들어왔는데 이 인간은 집도 못 바꾸면서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누워있어.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되게 적합한 남자인 줄 알았더니 부적합한 남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듣냐면 당신 부적합합니다. 적합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노력하세요. 적합하고 싶으세요? 그럼 성취하세요. 적합하고 싶으세요? 그럼 사세요. 얻으세요. 가지세요. 그래서 부적합한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당신이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만성적으로 불안하죠. 걱정되죠. 부적합한 사람이니까. 영국의 철학 박사인, 이름이 굉장히 평범한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이고 종교적 사회였다는 거예요. 계급 사회는 계급이 나눠졌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못하죠. 계급 못 넘어가. 그러니까 계급 사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운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그 탓을 내가 떠안지 않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사회였다는 거예요. 종교적 사회는 이 세상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신이 통제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불운하게 여기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랭드 보통이 현대사회의 잔인함을 이야기할 때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평등히 주어졌습니다. 계급은 없습니다. 신도 없습니다. 운명은 없습니다. 당신이 노력한다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뭘 두려웠더냐면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온전히 이건 누구 탓인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네가 노력 안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에서 향유하는 정도는요, 고대 세계의 황제들이 하는 정도입니다. 전국에 있는 산의 진미를 택배로 시키면 집 앞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예전에 황제들도 그렇게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인류가 창조되고 가장 부유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굶어 죽던 시대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적합할까 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회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에릭 프롬이라고 있죠.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썼어요.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서 현대사회를 굉장히 탁월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점점 더 소유를 지향하는 사회가 될수록 존재의 본질은 소유가 결정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가 많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귀하게 여겨지지만 소유가 없으면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지 않았고 뭔가 성취하지 않은 존재는 의미 없는 존재고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가진 존재만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허울들 있죠. 나의 성적, 지위, 돈, 어떻게 보면 내 존재의 부수물들, 이것이 내 소유 자체라고 여기니까 지금 현재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바라본대요. 내가 옛날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학생 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충분히 소유가 없고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과거를 보면서 또 다른 거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미래에 저거 해야 되는데, 미래에 저걸 얻어야 되는데, 저걸 가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과거나 미래에 집착할수록 지금 살고 있는 내 자신은 어떻게 보일까요? 과거의 잘못된 실패의 결과물인 나, 미래에 나아갈 곳으로 가지 못하는 형편없는 나, 그런 사람일수록 소유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술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현대사회에 살기 때문에 계속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가 바뀌길 원하고 로또 같은 거 됐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를 긍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조건들이 변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들이 변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또가 돼가지고 갑자기 큰 부자가 된다든지, 내가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 과거의 어떤 지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날 꽂아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상황으로 변화되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소유가 바뀌어도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교 1등 하면 여러분 자신감이 넘칠까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은요, 전교 1등 계속 지키지 못할까 봐 무서워합니다. 왜요? 전교 1등이기 때문에 존재가 의미 있다고 계속 배워왔으니까. 걔는 전교 2등만 하는 순간 존재의 의미 가치가 사라지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멈출 것 같은데 어떠한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끊임없이 모읍니다. 왜냐하면 돈 그 자체가 그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더 돈을 모으지 않으면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순간 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유 중심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부적합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가려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 붙어 있지만 어떤 순간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 자살하는 동물 보셨습니까? 비관 자살하는 동물이 있다고? 보셨어요? 못 봤죠? 자연스럽게 생명은 스스로 죽지 않아요. 인간만 죽어요. 인간만 죽는다고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건데, 인간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은 지능이거든요. 이 생각이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사고를 왜곡하면 우리는 존재의 본질은 잘 사는 거야. 어떻게든 잘 사는 건데 그 존재의 본질에 역행해서 죽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소유가 사라졌을 때 자기 존재를 혐오하는 그 상황에서 사탄이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에 능한 자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학교를 하면서 수련회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진실을 말해 줘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소유를 가져야 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상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헤롯 궁전도 감당이 안 될 엄청난 곳에 오시겠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오셨냐면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습니다. 가장 부적합한 자리에 오신 거죠. 여러분, 지금 출산하는 사람 중에 날 곳이 없어서 출산하는 사람 있을까요? 뉴스 같은 때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 미혼모들이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다가 안 나오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이나 학원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야기들,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게 뭐냐면 날 곳이 없어서 부적합한 자리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미혼모가 학원 화장실에서 아이를 태어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은 우리의 상상력을 더럽히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전혀 부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안전하거나 위생적인 상황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조건이나 노력으로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성취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창조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노력해서 성취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승인받은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성적으로는 너 세상에 살아가지도 못해. 사람들은 승인을 안 해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오케이야.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상상해 보세요. 야, 좀 더 노력해봐. 더 잘해봐. 오, 그렇지. 잘한다. 좋았어. 이루었어. 성공했어. 보기에 좋구나. 이러셨어요? 아니죠. 창조하자마자 바로 평가하시는 게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그래도 이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냥 좋은 거예요.
없어, 조건 같은 거.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요. 그런데 이 사회가 주는 메시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너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너. 뭔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급 아니면 너 인간도 아니다, 이런 거에 종교 버전 같지 않아요 좀? 진짜? 그러면 아이들은 되게 쫄리죠.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부적합하다고 해.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도 부적합하다고 해. 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자체를 보니까 보시기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정말 부적합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성경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존재는 그 자체로 옳다. 여러분, 인간은 승인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존재 자체로 승인된 존재입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나 영국 황실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영국 황실의 앞에 태어난 아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부러워하고 아프리카에서 굶어가는 사람은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겠죠. 존재에 왜곡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 잘 먹고 있는데 누군가는 존재가 존재답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미션과 관련된 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지역사회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혐오하고 죽어나간다면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어떤 전략을 씁니까? 누가 혐오하고 죽었다고 하면 야, 너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인생들은 부적합한 거다 함부로 말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적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득 가지고 사탄의 음성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두려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고통을 이겨야 되는 것이지 고통을 두려워하며 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소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엄청 중요하죠. 전 여러분이 돈 많이 벌기를 소원합니다. 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헌금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하는데, 제가 학교 선생님인데 이중직을 못 해가지고 직업을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알바를 못 쪄요. 그래서 제가 벌 수 있는,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주식 투자밖에 없는데, 주식 투자도 돈 있는 사람이 하지, 저 같은 사람이 주식 투자했다가는 목사가 영혼은 안 보고 주식만 보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전 만족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기회만 있으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제가. 왜요? 돈 있으면 많이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자동차에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은 연료예요. 근데 차 중에 연료를 벌기 위해 돌아다니는 차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고요. 차를 위해 연료가 필요한 거지 연료를 위해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연료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차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연료가 떨어져서 차답게 기능하지 못한다면 연료가 있는 사람도 연료를 나눠줘야죠. 돈 가능하면 많이 버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은 절대 아니다. 그 소유 때문에 우리 존재를 미워하게 되는 상황에 사탄이 우리를 밀어낸다면 거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딸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제가 어느 날 공부가 좀 어려웠나 봐요. 학교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시험 같은 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아빠로서 뭔가 기능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살짝 저희 딸아이를 안아주려고 이렇게 팔을 딱 이렇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어깨에 손을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애가 너무 좀
안 좋아하는, 슬퍼하는 거야. 그래서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공부를 누구를 위해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듣기 싫다는 거죠. 꺼져라.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전쟁이라 생각하고 제가 물러서지 않고 얘기했어요. 얘야, 공부는 너를 위해 하는 거지? 맞지? 원래 그런 거야. 공부는 너를 위해 하는 거니? 아니면 네가 공부를 위해 있는 거니? 공부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공부가 안 된다고 네가 네 자신을 싫어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너 더 행복하게 살고 너 더 좋으라고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공부가 안 된다고, 안 되는 나를 미워하면, 공부가 주인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공부 안 될 수 있지. 그래도 한 만큼 다 너에게 도움되니까 하는 거지. 공부 때문에 네 자신을 미워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사탄의 음성이야. 네가 훨씬 중요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제 어깨에 고개를 이렇게 탁 대더라고요. 그리고 막 우는 거야. 옷이 막 젖었어요. 저도 막 괜히 눈물 나네요. 내가 좀 울다가 고개를 딱 들더니 이제 좀 기분 좋아졌어요. 공부하러 가야지. 이제 또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속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건지. 왜 돈이 필요하죠?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요. 왜 우린 공부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걸 가지고 나를 혐오하냐고. 자기를 미워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존재를 싫어하고 자기가 있는 시간, 자기가 있는 상황들을 부인하고 회피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얻는 거 딱 하나 있죠. 사탄의 승리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혐오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삶을 주신 분께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로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잘 싸워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의 음성에 다 지배당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네가 정말 귀하다, 존재 자체로. 네가 뭘 잘하거나 멋져야 좋은 게 아니라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삶을 살아라. 고통당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 그따위로 믿을래?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죄인과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 살아. 주님이 우리 존재를 긍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옷이 필요해서 백화점 가가지고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백화점에 있는 작은 옷을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옷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다는 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옷은 나를 위해 있는 거죠. 옷을 위해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존재가 충분하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노력은 우리가 존재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제가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소유를 중심으로 제 삶을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도 언제는 좀 큰 교회 목사 한번 돼보면 좋겠는데, 나도 월급을 저 정도 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지만 제가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목사 노릇하는 거죠. 주님은 성공한 목사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 목사다운 사람을 원하죠. 제가 그 성공을 하기 위해 달리진 않지만 전 맨날 노력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왜요?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존재를 승인하고 존재가 존재답게 살기 위해서 우린 삶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세계에 이름을 남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름 남길 필요 없어요. 제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이름 남긴다는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름 남겨서 뭐 하려고요? 예수만 남기면 되지. 우리 이력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가 내 대신 사는 거면 수많은 이력서 있어도 이력서 X 다 긋고 예수,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뭔 이름을 남기려고 하세요? 존재의 승인은 출발선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은 그대로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형편없이 하면 십자가 취소하고 나올 거야. 너 언제 그랬냐고요.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을 보고 난 십자가를 친다. 난 너에게 승부 건다. 네 존재를 보시기에 좋다고 말할 거다.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달려감은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저기 도달해야 되는 달려감이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뛰어가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승인받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승인해 주신 분과 함께 나아가는 즐거운 여행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게 만들죠.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냐? 너 또 죄지었잖아. 네 성적 봐라. 네 거울 봐라. 네 부모 봐라. 네 사는 거 봐냐? 왜 사냐? 산다고 달라지겠냐? 네가 멈춘다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겠냐? 지금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널 외면할걸? 넌 끝났어. 끝장이야. 수많은 거짓말로 넌 승인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잔뜩 들어가지고 교회 학교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할 때, 캠프 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해야겠죠. 복음이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걸요.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다는 것은 네가 그만큼 귀중하다는 존재다. 귀중한 존재란 거다. 네가 잘 되길 원한다. 선생님은, 전도사님, 목사님은 네가 잘 살길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길 원한다. 그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곳이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곳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탄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승인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놀림당하는지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자체를 이런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워보자 하면서 세운 학교가 제가 있는 광성 드림학교입니다. 제가 이 오는 주일날 중등부, 이제 운정교회 중등부 가서 광성교회 고등부 홍보하러 올 거예요. 10시 10분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같이 싸울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싸우고 기독학교에서도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사탄에 넘어갑니다. 애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남습니다. 소수더라도 공동체 연대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리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억압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태초에 주셨던 보시기에 좋았다는 주님의 그 평가의 회복입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느꼈던 그 환희,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아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거나 그 아이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 기뻐했던 그 환희, 그 환희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느꼈던 그 아무 조건 없는 환희로 여러분의 존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 환희로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수련회고 캠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사단에 대적하며 진리의 선포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잠깐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한쪽 하시든 뭐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가끔은 옆 사람이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미워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나는 승인 받았다. 나의 생명은 귀하다. 나의 생명은 꽃피워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알겠니 누구야 좀 해주세요. 알겠니 정준아. 가끔씩 다른 이야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지거나 미워질 때 여러분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의 생명은 귀하다. 예수가 너를 승인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행사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생명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이 사역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많겠지만 생명은 양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주 앞에서 살겠다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사역자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